오늘은 여러분들과 지금은 웰당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를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인물이 주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사무엘의 기름 부음과 백성들의 요구와 지지로 좋은 조건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여인들의 노래에 시기심을 품고 다윗을 10년 쫓아다니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긴 했지만 전성기에 사단에게 여인에게 항복함으로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달리 철저히 회개하고 시편 50편 같은 애절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림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세를 갖춤으로 솔로몬에게 일임을 하고 마무리를 잘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다윗이 시야에 있던 훌륭한 장수였지만 다윗에게 결국 신임을 얻지 못하고 마지막 아도니아 반란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압은 다른 지도급 장수들은 의도한 공적들이 언급되지만 요압은 충성된 군장의 수고를 다 잃게 되고 다윗이 죽을 때 노인으로 평안에 죽지 못하게 하라고 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의 전략가였던 뛰어난 두뇌를 가진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배신자로 돌변하여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삶을 잘 아름답게 웰당의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웰당이란 뭡니까? 인생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살다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죠. 준비된 죽음이 바로 좋은 죽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 준비한다는 것이 죽기 위한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더 좋은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알찬 삶의 준비가 바로 웰당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죠. 아이가 이제 갓 나와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렇게 노인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부터 가는가, 최유준 씨의 노래와 같은 하수상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인생은 한철 나는 메뚜기와 같고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에게 살아야 되는지 짧은 인생 기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진정한 웰당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고 티끌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대그룹 총수인 삼성그룹 회장이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폐암으로 숨을 거두기 한 달 전에 대그룹 총수였지만 하나님과 인간과의 근원적인 관계의 해답을 찾고자 24가지 질문을 천주교 박희봉 신부에게 전달해 해답을 얻고자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해답의 답은 이제 이분이 듣고 돌아가시질 못했지만 그가 세상 떠난 후 24년 만에 책이 나왔습니다. 잊혀진 질문이란 책으로 출간해 화제가 된 적이 있죠. 거기에서 첫째, 이병철 회장이 첫째 질문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였고 마지막에는 지구의 종말이 오는가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24년 후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온 책을 출간되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인생은 뭐가 인생일까요? 여기 운동장에서 지금 땅 따먹기를 하고 있죠.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 하다가 학교 종이 땡땡 울리면 내 땅 하다가 또 다 수업 시간 종소리 읽고 들어갑니다. 학교의 종소리는 듣고
들어가지만 인생의 종소리는 듣고 들어갈 수가 없죠. 영원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땅 하고 살다가 정말 죽음이 어느 날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방문을 해서 손님처럼 우리의 문을 노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생명을 끝나는 것이지만 관계를 끝나는 것은 아니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잘 마무리하는 이런 이제 삶을 살지 한번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날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죽음은 관계를 끝내지만 계속 그 죽음 후에 오는 어떤 그 고인의 감정적인 배치를 잘해야 되겠죠. 관계를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관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불티 나름과 같다고 하고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그냥 무조건 그냥 아싸라비아 끝나주는 길로 걸어가는 게 인생이 아니죠. 목적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목적이 없이 아싸라비아 가다간 깨우하고 이렇게 넘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땠어요? 70이요 80인데 물론 지금은 더 많이 사시지만 이렇게 화살과 같은 세월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인생은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고 하죠. 이 땅에서의 삶은 매우 짧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고 했습니다.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뼘 길이의 인생의 날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더 귀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면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지금 이분의 가나되게 함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꼭 이런 웅덩이가 아니라도 인생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문제나 질병이나 사별이나 사업의 실패나 어떤 일로 이렇게 인생에 이렇게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얘기죠. 불티나름과 같은 위험이 우리에게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잘 정말 조심스럽게 인생을 펼쳐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장수마을에 105세에 된 어르신과의 대화가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장수 비결이 뭡니까? 안 죽으니까 오래 살지 그랬다고 합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살밖에 안 먹었어. 근데 무슨 말씀이신지요? 100살은 너무 무거워서 집에 두고 다닌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나이가 들수록 무겁다는 말일까요? 정말 나이가 들수록 무거운 인생이 아니라 나이 들수록 하나하나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생각하는 그림의 그림이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꿔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은 되어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하늘의 제왕 독수리와 같이 이렇게 정말 온 세상을 점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바로 영국 대처 총리 정치 역정에서 다른 영화에서 철의 여인에서 나온 이야기죠. 여러분들 어떨까요? 정말 우리 생각이, 행동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일까요?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의 유명한 말 있죠.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은 없다 말한 나폴레옹도 결국 죽음을 뛰어넘지 못하고 삶의 아쉬움을 가득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나폴레옹은 죽기 전에 3가지 말을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 조국 프랑스, 충성스러운 군인, 사랑하는 아내 조세핀. 이렇게 죽을 때 중얼거리며 이런 고백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가 52세에 사망을 했는데 51세에 유언장을 작성해 놓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폴레옹의 유언장이 5억 1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이 나폴레옹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불가능은 없다고 하면서 도전 정신이 강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에게 나폴레옹의 얘기가 지금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나폴레옹이 키가 작은 나폴레옹이 산 정상에 올랐을 때에 키가 큰 아주 적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에게 비꼬며 그 작은 키로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하니까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땅에서부터 재는 나의 키는 너보다 작지만 하늘에서부터 재는 나의 키는 너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역시 나폴레옹과 같은 말을 한 것이죠.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에서 25세까지는 연습의 기간이라고 하고도 50세까지는 또 이제 전반전, 75세까지 후반전, 100세까지는 연장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이에 75세까지 후반전이면 이제 60이 넘으면 옛날에 말이 인생 60부터 시작하는 시작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또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후반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60이 되든지 70이 되든지 인생을 리셋을 다시 재설정하면 좋겠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제는 이미 지나간 역사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인생 후반전과 연장전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잘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구름과 바람의 방향은 바꿀 수 없지만 돛담배의 돛은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름과 바람의 방향은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돛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의 인생의 돛을 조정해서 우리 인생을 리셋을 하면 더욱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에는 은퇴가 있어도 행복에는 은퇴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행복의 나무를 잘 이렇게 세워갈 수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니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시니어 한 단어 보면 S는 성공적인 인생 살기, 그 다음에 즐기는 인생 살고, 새로운 인생 살고, 감동을 주는 인생 살고, 진취적인 인생 살고, 마지막에는 존경받는 인생 살기라고 이렇게 시니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 놓은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서요? 정말 우리가 시니어로 이렇게 마지막에 품위 있고 존경받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꾸준한 몸관리로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어야지 되겠죠. 100세 장수 건강시대에는 모든 분들의 바람은 활고로 인생을 사시는 거죠.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활고의 인생으로 사는 존엄한 삶을 말을 하는 것이죠. 비고는 노년기에 중병이 들어 평균 수명도 채우지 못할 만큼 비참한 삶을 사는 분들을 말합니다. 평고는 노쇠에서 병원에 들락거리며 가족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이죠. 활고는 죽는 날까지 나이 늙어서도 신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분들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활고로 건강해야지만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후반전 인생도
연단된 인생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겠지요. 비고도 아니고 평고도 아니고 우리가 활구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몸 관리를 건강하게 잘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죽음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과정도 해맞이가 있고 달맞이가 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일출은 해가 뜰 때는 출생은 해맞이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막은 일몰은 달맞이로 볼 수 있겠죠. 해맞이와 달맞이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언제 해맞이를 할런지 이제 출생을 하지만 우리가 언제 이렇게 달맞이로 우리 인생이 마감이 될런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일몰이 오는 이 달맞이를 잘 할 수 있는 준비를 함께 이 강의를 통해서 했으면 해서 이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평소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한다는 분이 56%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2명이 1명쯤은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별로 생각을 안 한다는 분도 이렇게 30%나 되고 전혀 생각 안 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분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말 뭔가 준비된 삶을 이분이 살 수가 없게 되겠지요. 입시도 입시와 결혼처럼 죽음에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울대의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말기암 환자들을 다루면서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이런 책을 이제 이분이 지으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거의 말기의 환자들을 보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임종 직전 한 달 전까지 항암제 치료를 받다가 운명하시는 분들을 이분이 많이 보고 이런 책을 아마 쓰신 것 같습니다. 환자는 살고 싶다고 하고 가족은 어떻게든지 살려달라고 하고 의사는 더 이상 치료가 없다고 합니다. 입시에도 3박자가 맞아야지 되죠. 본인과 부모, 환경. 치료에도 환자와 가족과 의사 3박자가 맞아야 치료가 잘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이러한 이제 말기암 환자들을 보면서 이러한 책을 내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죽음을 터부시하면 삶의 질도 엉망이 되고 죽음의 질도 엉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도 이렇게 초중고에서 12년을 준비하는데 또 결혼도 몇 달씩 준비하는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데 준비한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하영조 목사님. 죽음 준비를 너무나 잘하신 무달 목사님이시죠. 평생 질병을 갖고 계시면서도 마지막까지 정말 담담하게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죠. 주일 설교하시고 오후에 병원에 가셨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삶이 더 명확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군더더기가 없어지고 단순해졌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늘 앞에 두고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지고 이분의 삶을 죽음 앞에 사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패러다임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이분은 정말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질병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신 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인생 6개월이 똑같이 남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 6개월 동안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 병원에서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도 할 수도 없고 최장 사람은 6개월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모든 주변을 정리하고 집도 정리하고 지났는데 돌아가시지 않게 돼서 다시 6개월 지난 후 검사를 받았는데 오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오진이 너무 감사하고 자기 인생에 주신 절호의 기회였다고 합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마칠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인생에
하이라이트가 언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또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위기에 처하기 전과 후가 우리의 삶에 대한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정말 우리에게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가족이 위기에 처하기 전과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국민만담과 장소팔 씨 유언이 참 재미있네요. 아들아, 난 세상이 심심해서 죽는다고 하셨다고,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내가 이제 가야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왜 죽는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 금방 회복되실 텐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니다, 심심해서 죽는다, 늙으면 진짜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죽겠다, 그래서 세상을 뜬다고, 더 재미있는 게 없나 해서 세상을 떠난다는 이런 만담을 하시고 떠난 장소팔 씨였습니다. 여러분들 유한양양을 세운 유일한 선생님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이분은 정말 훌륭한 사업가였고 장관자리도 거절하며 회사를 바라보면서 아마 신실한 크리스찬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돌아가실 때 천문학적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훌리를 떠났는데 중요한 것은 아들에게 한 푼도 유산을 남기지 않은 진짜 부자라는 신문이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자, 유일한 박사 유언장을 보면 76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손녀에게 대학처럼까지 학자금 1만 불을 주었고 딸에게는 유한 중고등학교에 5,000평의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유한동산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다 기부를 했고 여기 중요한 것은 외아들이 있었는데 대학까지 보냈으니 스스로 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들 또 이 황전순 다 알고 계시죠? 격동의 시대의 어머니 같은 배우셨죠. 적지 않은 나이 89세를 사셨는데 이분 후 죽은 후 유산 갖고 많은 갈등을 겪는 것이 매스컴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분 한번 사진 좀 보시죠. 이렇게 젊을 때 예뻤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변해서 할머니로 이렇게 이제 세상을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분이 세상을 유산 둘러싼 갈등으로 이렇게 재산을 누리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떠난 자는 말이 없고 산자들 간에 유산 싸움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렇게 정말 원로 여배우에게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서의 9장 4절에 보면 죽은 사자보다 산개가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리 사자가 죽었어도 산개만 못하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전분세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뒹굴어도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참 산다는 것은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어야지만이 무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려운 가운데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죠.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야지만이 안에 있는 병아리가 깨고 나올 수 있다는 이 뜻인데요. 정말 어려움으로 또 이제 인생의 예기치 않은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미닭과 같은 정말 헬퍼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더 유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쉽지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검은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을 열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일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멋지게 사는 일, 나와 다른 사람도 함께 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돼야지만이 멋진 인생을, 후반전 인생을, 연장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지요. 여러분들 누구신지 아시죠? 이분이 지구의 종말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연장전, 우리 후반전 삶에서 무언가를 우리 후대에게,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의 좋은 정말 말씀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은 정말 종말일까요? 완성일까요? 타이타닉 영화에서 마지막까지 연주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하는 지금의 웰다잉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또 다른 관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과 오늘 지금의 웰다잉의 삶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